어떤 한 농부가 소를 키웠습니다. 이 소가 그에게는 참 중요한 재산이었는데 기쁘게도 이 소가 임신을 하여 송아지를 잉태하게 된 겁니다. 이 부부는 너무 기뻐하며 이 소가 송아지를 낳을 날을 기다렸는데 이 소가 송아지를 낳는데 보니까 상태 두 마리의 쌍둥이 송아지를 낳은 것입니다. 너무나 기뻐서 이 부부는 서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남편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여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셨는데 한 마리는 우리 주님께, 한 마리는 우리가 키웁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내도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송아지를 두 마리나 얻게 되었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이 송아지를 키우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 마리 송아지가 죽어버립니다. 그때 이 소식을 들은 남편이 이 사실을 발견하고서 얼마나 크게 절망하고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뛰어와서 아내에게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여보, 큰일 났어. 주님의 송아지가 죽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물질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예화입니다. 오늘 레위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거룩이 무엇이냐? 거룩은 하나님의 은혜로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27장 마지막 결론에 이 레위기에서는요, 26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안식일 날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우상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며 안식하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다 라고 26장에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살면 너희들에게 축복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살지 못하면 너희들에게 징계와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게 26장이었습니다. 근데 27장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거룩은 하나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자신의 귀한 것을 아낌없이 받은 은혜 때문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이 삶이 참으로 거룩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시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1장에 보면 번제로 시작하여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런 제물이 되셨듯이 번제 1장은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는 것이 레위기의 거룩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레위기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입니까? 오늘 27장에는요 서원이 나오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11조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은 뭐냐? 우리의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나의 것들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1조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것 중에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는 신앙 고백이 11조예요. 소원은 뭡니까? 소원은 내가 물질에 하나님 축복으로 주신 여러 가지 물질적 소유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아낌없이 드리는 것이 바로 소원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설교를 자주 했습니다.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아직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여 돈을 버십시오. 그리고 주를 위하여 열심히 사용하십시오. 얼마나 이런 설교를 자주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레위기 27장은요 우리에게 마지막 거룩이 무엇인가를 도전 줍니다. 그 거룩은 하나님께 아낌없이 우리의 귀한 것을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우리의 생애를,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이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요 거룩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모두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야 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는 삶 현장에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번제의 삶, 그리고 주님이 원하실 때마다 내 것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룩이란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27장 전체를 보면요 1절부터 25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을 할 때 어떤 종류의 소원을 할 수 있는지 4가지가 나옵니다. 그 4가지 소원의 종류가 나오는데 사람과 가축과 집과 가옥과 토지의 그 소원에 대한 종류가 나옵니다.
그리고 26절부터 33절까지는 소원으로 드리지 못하는 것 세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전체를 살펴보면서 간단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 레위기 27장 마지막 결론적 말씀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소원을 함부로 가볍게 하지 마십시오 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소원은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하는 아주 거룩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 소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원은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죄가 되고 화가 가기 때문에 소원을 절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절과 15절과 19절에 보면은 소원을 했는데 내가 소원을 좀 잘못한 것 같아가지고 소원을 물으려고 할 때 소원을 취소시키는 규례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쉽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 분위기를 따라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우리가 잘못 소원하고 나중에 이것이 시험거리가 되고 올무가 되는 신앙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규례적으로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들이 이렇게 소원을 잘못했다면은 무르는 방법이 있다 하고 그 소원을 취소시키는 방법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13절부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소원을 무르는 방법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이 소원의 거룩함이, 신성함이 훼손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 소원을 잘못해가지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보다 죄를 짓지 않기 원하는 마음 때문에 이런 규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은, 여러분, 이런 성경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원을 하지 않았다고 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반대로 소원을 했는데 소원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죄가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전도서 5장 4절을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도디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라. 전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원했다면 빨리 갚아라. 왜 우매한 자같이, 어리석은 자같이 소원을 안 해도 되는데 소원을 해가지고 갚지 않아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되고 죄가 되게 하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소원하고 소원을 갚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죄가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게 소원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소원 안 하면은, 소원을 안 했다면은 신앙생활 그냥 잘했을 거예요. 근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 땅을 하나님께 바쳐서 소원하여 그것을 사도 앞에 갖다 놓고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고 그 영적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또 자기에게는 어떤 명예욕이 있어가지고 이 자기 땅을 팝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속에 이것을 아까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을 성경은 지적합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물질에 대한 탐심을 이기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소원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는 이 아까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소원하고 바치기로 한 그 땅 일부를 숨겨놓고 사도들과 하나님 앞에 가져와 이것이 전부라고 말할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고 죽임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가 소원하지 않았다면 괜찮았어요. 근데 소원을 했는데 그 소원의 신성함을 그가 어겼기 때문에 그는 멸망과 죽임을 당한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왜 이렇게 성경은 소원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까? 이 소원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요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원을 물으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해요. 소원을 물으려면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가 정한 값에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참 이게 성경이 약간 보면은 참 다른 세상 법규와 좀 달라요. 만약 우리가 예약을 했다가 예약 전에 취소하면은 뭐 페널티가 한 20% 있다. 그것도 굉장히 많은 거지만
그래도 이해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소원을 했다가 이거를 취소를 하려고 하면은 이 소원한 값의 가격 플러스 5분의 1, 120%를 그 소원에 무르는 취소하는 것으로 내야 된다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왜 이렇게 성경이 엄하게 이야기합니까? 너가 소원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한 신성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이 깨뜨려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소원한 것은 그대로 드려야 되는데 그 값을 쳐서 하나님 앞에 드리되 그것을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20% 더해서 이렇게 드리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여러분, 소원은 너무 귀하고 거룩하고 신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축을 이야기하는 것 봐도 참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내가 이 가축을 드리기로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A라는 가축을 드리기로 약속했는데 이 가축이 점점 크는데 살찐 송아지가 되는 거예요. 점점 살이 찌는 거예요. 다른 송아지들보다 훨씬 더 살이 찌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열을 바꾸는 그런 소원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놈이 너무 좋으니까 다른 놈으로 대체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한 마리 드리겠다고 했으니까 뭐 이놈이나 저놈이나 괜찮겠지 하면서 이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한 것이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둘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가지고 약간 실하지 못한 그 놈을 드렸다면요 이 놈도 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소원을 굉장히 귀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소원이 귀한 것입니까? 왜 이렇게 소원이 거룩하고 신성한 것입니까? 여러분, 소원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물질욕과 나의 소유욕을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귀하게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순간, 그리고 드리고 나서도 그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으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이 은혜가 충만한 이 소원을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이 소원한 것을 함부로 바꾸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원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가 그 마음에 있는 욕심과 탐심을 이겨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그 마음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께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자신의 에너지와 물질을 드리는 이것을 하나님 너무 거룩하게 신성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소원이 훼손되는 것을 하나님 막고 있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성경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오늘 이 시대에는 골드와 갓, 이 두 개의 주인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소원은 이 골드를, 여러분 골드와 갓의 차이는 엘 차이예요. 엘은 Lord,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소원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이 골드를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헌신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소원이 거룩한 것이다, 이 소원을 하는 그 마음을 거룩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 마음에 은혜가 욕심을 이기지 못하는데 함부로 소원했다가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충만한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는 소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그렇다면 소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은 소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원은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원을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우리의 것을 기쁘게 드리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장으로 만드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소원도 동일한 겁니다. 이 소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은 소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 소원은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신중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소원할 때 이 소원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원을 할 때 하나님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소원을 잘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대표적인 인물은 한나입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었어요. 하나님 옆에 자녀가 없었지만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받고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브닌나라는 그 여인이 자녀를 갖고 이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한나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제사 드리러 올라갔다가 성전에 가서 통곡을 하며 기도합니다. 그 마음에 이때까지 쌓였던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곡할 때 엘리 제사장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낮부터 술 취해가지고 술을 먹고 있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깊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술 취함과 성령의 취함이 비슷해요. 왜냐하면 오순절 사건에도 그들이 새술에 취했다 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한나는 깊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엘리가 와서 그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자녀를 주실 것이다. 이때 한나가 너무 기뻐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가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신다면 그 자녀를 내가 하나님께 제단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소원은 이럴 때 하는 겁니다. 위기의 상황에 소원을 하고 기쁨의 축복의 상황에 소원을 합니다. 이 한나는 두 개가 같이 연결된 상황입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에 응답이 있을 때 그는 이 자녀를 드리겠다고 소원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원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한나에게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한나가 드렸던 이 사무엘이 당대의 가장 유명한 위대한 사무엘이라는 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을 통해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다윗으로 시작되는 위대한 이스라엘에서 가장 화려한 그 왕과 나라가 시작되는 그 출발점에 사역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이 소원의 축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나는 이 영광을 누립니다. 내가 드렸던 그 사무엘이, 내 아들 사무엘이 하나님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열매들을 맺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드렸기 때문에 한나가 축복받고 잘되고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원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요, 물론 한나에게 5 자녀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3 아들과 2 딸을 줬지만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가 드렸던 이 사무엘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지 모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소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이 나중에 나에게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되며 하나님의 칭찬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드린 그 귀한 예물, 내가 드린 그 귀한 헌신이 나에게로 돌아올 수도 있지만 돌아오지 않고 이것이 다른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소원의 종류가 4가지가 나옵니다. 사람과 가축과 가옥과 토지를 너희들이 소원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사람의 경우를 보면요,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모두 다 소원할 수 있다고 말해요. 1개월부터 5세까지, 5세부터 20세까지, 20세부터 60세까지, 60세 이상까지 모든 사람들의 그 소원의 가격을, 값을 정해놓고 소원을 할 때 이 금액으로 소원하게끔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소원해야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1절부터 25절에 걸쳐서 이렇게 많은 분량 동안 소원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구약시대 때 많은 소원이 있었고 이 소원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룩한 삶의 하나라고 이 레위기는 결론으로 이렇게 많은 절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소원을 하면 생각나는 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어릴 때 부전교회를 다녔는데 이 부전교회는 3층에 본당이 있어요. 그래서 1층, 2층, 3층으로 올라가면요, 이 2층에 이제 중고등부 예배실이 있고 3층에 본당이 있는데
올라가는 그게 선교사님들의 어떤 기도 제목과 사진들이 쫙 있어요. 근데 건물이 하나 딱 사진 찍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신학교 건물이에요. 총신 신학교 건물이 항상 있었는데, 어릴 때는 뭣도 모르고 그것을 그냥 보며 지나갔어요. 근데 나중에 그것을 알고 이것이 얼마나 귀한 소원이었고 헌신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1964년도에 평양 신학교가 유교를 만나 이제 서울로 내려와 용산의 임시 신학교 거처로 할 때 1964년 총회에서 신학교 건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논하고 이사위원들이 모여 이야기할 때 그게 참석했던 부전교회 시무장로였던 백남조 장로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도전을 받아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소원을 하냐면은 그 이사장을 만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신학교를, 그 땅을 제가 헌납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소원을 합니다. 그 당시 이분은 부산의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그렇게 넉넉하진 않았지만 그 중소기업을 하면서 노모를 모시고 그 공장 안에서 같이 이렇게 먹고 살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 장로님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선교와 전도에 굉장히 그 교회에서 헌신적으로 하셨던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이 이 소원을 하고 지금 있는 사당동 산 31-3번지의 땅, 그 산에 18,000평을 하나님께 헌납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 총신대학이라는 신학교가 세워지고 그분의 헌신을 통해서 오늘날 총신대학의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전도와 선교에 굉장히 열심을 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역자를 기르는 이 일에 내가 헌신한다면은 이것이 이 한국교회와 세계에 참 좋은 헌신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이 일에 그가 헌신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총신대학은 이 고 백남조 장로님이 돌아가실 때 3일 동안 모든 학생들이 근조를 하고 그의 헌신과 그의 사역을 기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분이 바로 제가 다녔던 교회, 그리고 제가 자주 뵀던 그 장로 할아버님이셨어요. 얼마나 이분의 일화를 듣고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저는 이분을 가까이서도 뵀지만 이분이 저 천국에 갔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을까. 이 합동 측 교단에 그 많은 신학생들이 그 학교를 통하여 배출되고 한국 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 얼마나 멋있게 헌신한 귀한 지도자들이 태어나는 그 모판을 이분이 헌신하여 소원함으로 세웠을 때 저 하늘나라 가서 얼마나 하나님께 칭찬과 기쁨과 자랑이 되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정말 멋진 인생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는 나중에 기업도 잘했지만, 그 중소기업이 점점 발전해서 사업도 잘 됐지만, 기업이 잘 되어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이런 영적인 놀라운 그의 소원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은 우리가 사모해야 될,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소원의 모습이 아니었나 저는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신학교 공부할 때요, 제가 장학금을 조금 받았는데 그 장학금이 어떻게 왔는지를 보니까 그 교단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천할 때, 돌아가실 때 그 교단에다가 그 도네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 장학금으로 그 가난한 유학생, 가난한 신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소원의 아름다운 열매는요, 내가 당대에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볼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소원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기뻐하실지, 여러분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우리의 소원이, 우리가 드린 작은 헌신이 하나님 나라 위에 얼마나 높게 거룩하게 사용된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기회만 된다면, 하나님이 기회와 시간을 주신다면 우리는 이 소원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간단하게 소원을 하지 못하는 것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소원을 이렇게 많이 하고 여러 사람이 하고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 이것이 거룩한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26절부터 34절까지 소원을 하지 못하는 세 가지 나옵니다.
참 이상합니다. 왜 이것들은 소원을 하면 안 되느냐? 이것을 가지고 소원을 하면 안 된다는데 그 세 가지가 첫 번째 초태생입니다. 여러분, 초태생은 처음 난 자녀예요. 처음 난 고기예요. 처음 우리가 수확한 열매들이에요. 왜 이것을 소원의 제물로 사용할 수 없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장자들은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합니다. 초태생은 다 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소원하면 안 돼. 이거는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람이라고 그래요. 28절부터 29절인데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너희들이 무르지도 못하고 서원도 못하고 이것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백그라운드가 여리고성입니다. 여러분, 하람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졌다는 그런 느낌인데, 그런 말인데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선포하셨냐면 이 여리고성은 하람이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이니까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죽여 진멸하고 어떤 전리품도 취하지 말라고 말씀. 이게 여호와께 바쳐진 하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이런 하람이 있어요. 이런 하람을 진멸해야지 이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소원하면 안 됩니다. 아간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가 몰래 가지고 있다가 그가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경에 취하는 아이성에 패배를 하는 36명이 죽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요, 절대 이 세상과 살아나갈 때 부정한 재물로 하나님께 소원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부정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로 하나님께 소원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런 것들은 다 진멸하고 하나님께 바쳐 죽여 없애야 될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재물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드렸으면 안 된다는 것이 바로 하람입니다. 마지막 11조입니다. 30절부터 34절에 보면요, 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여기 참 재밌는 건 뭐냐면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세요. 얼마나 연약한지. 이 11조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인데요, 우리 마음에는 어떤 게 있냐면요, 좀 좋은 것은 내가 갖고 나쁜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는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러분 읽어보면은 나중에 보시면 알겠는데, 이 가축을 11조로 할 때 10마리가 있으면은 한 마리를 정해서 드릴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은 좋은 살찐 그 놈을 잡아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사람들은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좀 실하지 않은 놈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목자가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있으면은 양떼들을 저기서 몰고 가면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지나갈 때 10번째 놈을 딱 잡아가지고 이 놈을 하나님께 11조로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얼마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것들을 받는 모습을 봅니다. 11조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내가 소원하겠다 그러면 안 돼요. 초태생, 11조, 그리고 하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될 이런 것들로 소원하는 게 아니라 그 외에 하나님 주신 축복들, 내가 살아간 삶 속에 나에게 주신 건강, 에너지, 물질,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필요에 드리는 자가 될 때 그 인생이 거룩한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야만 합니까? 안 드리면 안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귀한 것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그 은혜를 깨달으면요,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탐심을 이기는, 드리는 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드림을 통하여 우리는 이 욕심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돼요. 어떤 한 목사님 두 분이 친구였는데, 한 분은 자녀가 5명이 있었고요, 한 분은 자녀가 1명도 없었어요. 너무 친해가지고 이렇게 자주 만나고 있는데, 이 자녀가 없는 친구 목사님이 농담 반 진담 반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자녀가 5명이나 있는데 나는 1명도 없으니까 나에게 1명만 달라. 그러니까 이
친구 목사님이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그래 내가 한 명 줄게 이래가지고 한 명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집에 왔다고 합니다. 집에 와서 딱 이제 어떤 자식을 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들을 자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큰아들은 장손이니까 안 되고, 둘째 아들을 보니까 이 녀석이 제일 똑똑하대요. 그러니까 이 녀석도 안 되고, 셋째는 너무 비실비실해서 얘는 저도 욕을 들어먹을 것 같아가 얘도 안 되고, 넷째를 보니까 이 녀석은 나를 닮아서 제일 잘생겼어요. 그래서 안 되고, 마지막 다섯째는 우리 막내, 귀여운 막내, 우리 가정의 기쁨인데 그래서 안 되고, 그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너는 그 5명에 있는 자녀들 가운데 한 명도 내게, 친구에게 주기 힘들어 하는데 나는 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아낌없이 주었노라. 그 말이 들렸을 때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깊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녀를 존지는 안 존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 몸이 많이 연약했던 어떤 한 자매, 그 자매는 이름이 프란시스 헤브갈이라는 22살의 어떤 한 여인이 있었어요. 영국 여자였어요. 이 자매가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독일 친구 집에 갔는데, 그 친구 집에 머물다가 미술관에 갔대요. 미술관에 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모습을 봤대요. 근데 그 밑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런 말이 적혀있대요. 나는 널 위해 이 일을 행하였거늘 너는 날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 그걸 보는 순간 마치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는 것 같아가지고 종이를 꺼내가지고 떠오르는 시상을 막 적었대요. 그 감동으로 집에 왔는데 딱 읽어보니까 그 미술관에서 느꼈던 그 감동이 연결이 안 되더래요. 아무리 묵상해도. 그래서 그 접었던 종이를 불 피우는 곳에 던졌는데 이게 역풍으로 이 종이가 바람이 다시 날라오더래요. 그래서 그 자매는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는가 보다고 보면서 영국으로 돌아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시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내 너를 위하여라는 찬송가예요. 그 부제가 뭐냐면 불에 타지 않은 종이에요. 나는 그냥 버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나에게 말씀하신 음성이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나 위해 무엇 주느냐. 이 귀한 시를 그녀가 작사합니다. 그리고 그는 43세까지 그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 귀한 찬송가를 얼마나 많이 작사 작곡했는지 몰라요. 43세 하나님, 몸이 너무 연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는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니 나는 조금 있다 주님께로 갈 것입니다 하고 그 마지막 숨을 쉬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오늘 레위기 27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거룩한 삶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저 하늘의 관점에서 승리하는 삶이에요. 그것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을 주를 위해 필요할 때마다 아낌없이 여러분의 힘과 에너지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며 은혜로 물질의 소유욕과 탐심을 이기는 이 삶이 거룩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